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의 청과 끝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또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시고 성경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마다 이 성경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날마다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어린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열심을 다하여서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초등 우리 어린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가정을 지켜 주시며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자녀들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또 부모님이 또 없을 때도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간구하는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 유초등 어린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깨워 주시어서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바치며 이 예배를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구약성경 533페이지에 있습니다. 533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4절, 구약성경 533페이지. 자,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시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그러면 시은이부터 어떻게 잘 지냈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공부했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잘 살았다, 잘 지냈어요 라고 말한 거잖아. 지난주에 그러기로 약속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공부했어요, 시은아? 그 너는 어쩌고 저쩌고 살아서 잘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네. 납득이 돼버렸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쩌고 저쩌고 공부한 게 뭐냐면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3주 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걸 공부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 제자들을 미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 방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왜 그랬다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변한 거야? 그렇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전도사님이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잘 살았다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은 기억 못해도 그냥 어쩌고 저쩌고로 기억하고 있어도 전도사님이 물어보면 그냥 잘 살았다고 대답하면 넘어갈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 만난 뒤로 어떻게 됐냐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따라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야. 예수님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의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면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얼마큼 교회를 사랑했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죄인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 나는 갇혀 있는데, 나는 이제 죄인이니까 나는 이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여기서 난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다 끝났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을 배우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잘 살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공부했던 공과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과를 시작하게 됐어요. 새로운 공과를 시작하려면 그 전에 배운 걸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뭐였지? 성경학교 전에 배웠던 공과가 뭐였지? 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창세기부터 사무엘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셨던 그 세상에서 사람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것도 모르고 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살았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인 게 싫어요. 하나님 말고 사람의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쫄라요. 막 뗐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사람의 왕을 원하니까 세워줄게 하고 사울왕을 세워주셨어. 기억나요? 사울왕? 사울왕 기억나요? 바울 아니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거 바울 아니고 이거는 옛날에 살았던 그거보다 더 옛날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첫 번째 왕.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 다음에 이어지는 왕을 사울왕의 아들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지?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있었는데 뭐라고? 다윗이 누구랑 싸웠냐면 골리앗하고 싸웠어. 골리앗은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고 아이템도 엄청 빵빵해. 근데 다윗은 어려. 아이템도 없어. 근데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한테 나오는데 난 너한테 이걸 들고 나간다 라고 말했어.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라고 해서 싸웠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골리앗이 맞았고 골리앗이 넘어졌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다윗이 돌 던졌으면 그 돌을 맞을까?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싸움도 엄청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한 왕이야. 물론 중간중간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져요. 나는 정말 착해요. 나는 항상 잘 살고 나는 항상 바르게 살았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이뻐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 전에 왕이 누구라 그랬지?
바울? 사울.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라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죠. 아니야. 사울의 아들인 사울의 왕자가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그 뒤로 계속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손자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아빠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말씀 잘 따랐어요.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점점 부자도 되고 나라도 점점 강해지니까 자기 힘으로 된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솔로몬 전에 누가 그랬었지? 사울이 그랬지. 솔로몬이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한테 군대를 많이 만들지 말라 그랬어. 이 나라는 내가 지켜준 나라니까 많은 군대가 필요 없다. 나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지켜주는 나라, 내 백성이니까 다른 나라 여자들과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그 나라의 우상을 갖고 오지 않도록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막으셨어. 처음 듣는 얘기 같겠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러고 듣고 있어. 네. 왕한테 군대를 많이 만들지 말아라.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나라는 강한 군대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랐던 그 강한 군대를 만들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예전에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에 가서 그때의 가장 강한 군대인 기병, 말 타는 군대, 그리고 그 말이 끄는 마차, 군대에서 쓰는 그런 마차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말들을 많이 사와.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이 나라는 강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결혼해서 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해서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는 더 안전해질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막 어겨요. 사울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 다음의 왕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으로 바꿔주셨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사울한테 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를 뺏으시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러셨잖아. 사울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난 너한테서 이 나라를 뺏어서 다윗한테 줄 거야. 근데 솔로몬이 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이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봐봐. 누구한테 준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봐야지. 전사님이 잘생긴 거 아는데 내 얼굴 봐봤자 답이 안 나와. 성경에 봐봐요. 응? 솔로몬한테 뺏어서 솔로몬한테 줘. 왜 뺏어? 다윗한테 줘.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31절에 나오잖아. 바로. 그렇지. 여로보암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이 10조각을 가져라. 그게 뭐냐면 31절 맨 끝에 봐봐. 솔로몬한테서 찢어서 뺏어서 이 10지파를 여로보암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러셨죠. 자, 사울 너 내 말 안 들었어. 난 이 나라를 뺏어서 다윗한테 줄 거야. 솔로몬이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하니까 솔로몬 난 너한테서 이 나라를 뺏어서 여로보암한테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인지 기억해요? 이스라엘은 2개. 오, 시은이 정답. 12개의 지파야. 그 중에서 여로보암한테 몇 개를 주신다 그랬어요? 10개. 몇 개가 남아? 왜 남기셨을까? 다 안 주고. 아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 그랬어? 아까 성경에 지금 봐도 나오긴 할 텐데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다윗 네가 너무너무 이쁘고 내 말을 잘 따르니까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셨잖아. 근데 솔로몬한테 다 뺏었어.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하나님은 다윗한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거야. 이 남은 지파를 솔로몬 너의 아들 다윗 너의 후손들한테 남겨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사울은 그런 약속을 못 받았어. 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따랐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32절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한 약속. 다윗 너한테 네 후손들에게서 왕이 되게 해줄게 하는 그 약속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한테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는 솔로몬이 지은 죄가 나오죠. 무슨 죄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 시돈 사람의 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무스,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내가 10개 지파를 뺏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34절을 봐봐요. 34절은 그러나 솔로몬 네가 이런 죄를 졌지만 네 아버지의 다윗을 보고 다윗이 내 말을 잘 따랐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네가 살아있을 때는 뺏지 않을게. 솔로몬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12개의 지파를 솔로몬이 다 다스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은 다 뺏기고 남은 지파 10개를 뺏기고 남은 것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31절은 솔로몬이 받을 벌이에요. 10개 지파를 뺏길 거다. 32절은 다윗의 후손들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하지만 남겨줄게. 33절은 솔로몬이 지은 죄. 너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 하지만 그러나 34절은 솔로몬 너는 그래도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 살아있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벌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져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북쪽에 10개의 지파를 빼앗기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한테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솔로몬을 다 뺏지 않고 남겨주시겠다. 33절은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죄, 34절은 다시 솔로몬 너 살아있을 땐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은혜. 전사님이 지금 3번을 얘기했어. 자, 31절부터 순서대로 얘기해볼까? 31절이 뭐라고요? 솔로몬이 받을 벌. 알았어요? 벌. 그 다음에 32절은 다윗의 후손들이 받을 은혜. 벌 다음에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 33절은 솔로몬이 지은 죄. 그럼 마지막 34절은 솔로몬이 받을 은혜. 벌 얘기하시고 은혜 얘기하시고 죄 얘기하시고 은혜 얘기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 벌과 죄와 은혜의 기준이 누굴까? 기준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뭐라 그랬지? 라인. 오, 이건 잘 기억해. 난 라인이라고 한 적은 없어. 선. 이 줄이 쫙 거져 있어. 넘어가면 하나님 보기에 나쁜 거. 안 넘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이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과 죄와 은혜의 기준은 다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은 그걸 어긴 거야. 솔로몬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내가 보기에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서 변했다 그랬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바울 너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바울이 얘기합니다. 상관없어.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한테 필요했던 건데 솔로몬은 그걸 몰랐어. 그걸 까먹고 반대로 한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맞는 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받을 벌에 대해서, 후손들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기준이 나야. 나. 솔로몬 네가 아니라 나라고. 이걸 어떻게 강조하시는지 볼까요?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가 아니라 오늘 퀴즈 이따 끝에 낼 거고 깜짝 퀴즈요. 여러분들만 풀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은 31절부터 34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 내가, 나의 이런 식으로 나 또는 내라고 말하는 게 몇 번 나올까? 빨리 세봐. 하나님을 본문에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낸 걸 강조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를, 내가, 내 종 이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 1, 2, 3, 4절, 31, 2, 3, 4절에서 이게 몇 번 나올까?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자, 몇 번? 정답 시은이 몇 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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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 숫자나 부르지 말고 세란 말이야. 마지막 5초 더 줍니다. 5초. 9번 땡. 1절부터. 오, 정답. 12번 나와요. 12번. 겨우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거 내 거 이걸 12번 말씀하신 거야. 한번 볼까요? 31절은 무슨 내용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받을 벌이죠. 그 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나라를 찢어 빼앗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봐. 전사님 잘생긴 거 아는데 내 얼굴 보지 말고 성경 봐. 자, 31절에 내가 이 나라를 찢어 빼앗아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32절은 다윗의 후손들이 받을 은혜죠. 그 은혜를 누가 베푸시느냐? 내 종 다윗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야. 솔로몬 네 아빠 다윗이 아니라 내 종 다윗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남겨주십니다. 33절로 가면은 더 심해집니다. 33절 내용은 솔로몬의 죄였죠. 솔로몬의 죄,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솔로몬의 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네 중심으로 산 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나보기에 정직하지 않고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않고 33절 한 번에만 5번 말씀하세요. 내 거 네가 다 어겼지. 그지? 쭉 나오죠? 내 거, 나를, 나보기에. 자, 마지막 34절은 솔로몬이 받을 은혜예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 내 명령, 내 법도 내가 그를 위하여. 5번 나오죠. 31절 한 번, 32절 한 번, 33절 5번, 34절 5번. 다 하면 몇 번? 12번. 12번이나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솔로몬한테. 솔로몬 잘 들어. 너는 내 걸 안 했고 내가 명령한 거 안 했고 내 종 다윗 말을 안 들었고 넌 이거 안 했고 넌 내가 말한 이것을 안 지켰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솔로몬한테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솔로몬 너 좀 알아들어봐. 1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 난 머리가 좋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둘로 찢어져. 북쪽에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쪽에 유다, 그리고 유다 근처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냐민. 베냐민일 때 사람들이 다 줄어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은 600명밖에 안 남아요. 다른 지파가 몇 명, 몇십만 명 할 때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살아남아.
사사기에서 그렇게 끝나고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지금 11개까지 올 때까지 베냐민은 계속 찌끄레기야. 그 찌끄레기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나온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찌끄레기 지파 베냐민에서 뽑아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자 사울한테서 뺏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솔로몬한테서 북쪽의 10개 지파를 뺏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사람은 변해요. 금방 좋다고 했다가 금방 싫다고 했다가, 여름이면은 어우 더워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어. 겨울이면 어우 추워 빨리 여름 왔으면 좋겠어. 배고프면은 막 밥 먹고 좀 있으면 어우 배불러 죽겠어. 사람은 금방금방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 이렇게 변하시지 않는 모습을 뭐라고 한다 그랬었지? 혹시 기억할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나요? 네, 아닐 줄 알았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변하는 사람, 아무 때나 변하는 세상과 언제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둘 중에 누굴 믿어야 될까? 하나님 믿어야겠죠. 당연히 언제나 변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이야기를 공부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걸 공부했어요. 내 생각은 언제나 바뀌니까. 방금 말했듯이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 되면 모레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난 내일부터 하루에 1km씩 뛸 거야. 내일 되면 오늘은 100m만 걷지 뭐. 사람은 언제나 변해요. 그런 사람을 믿고 다이어트 하려면 망하지. 나 오늘 100m 걸었으니까 오늘은 밥 좀 더 많이 먹어야겠어. 이걸 요요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셔. 항상 똑같으신 어떤 하나님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기준대로 변하는 세상, 이런 기준에 끌려다니면서 언제나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유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는 돌발 깜짝 퀴즈였고 이제 진짜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항상 똑같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네, 여기서 얘기해봤자 전도사님은 상품이 없어요. 끝나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야지. 답은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유춘 후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맨날 변하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넘어져도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만을 더 사랑하고 더 지켜야 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이 말씀이 일생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따르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이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헌금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어린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 살펴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솔로몬처럼 아버지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걸 믿고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정해진 성경 본문 매주 암송 구절 쓰고 외우는 유초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봅시다. 주보 가운데 열왕기상 8장 58절 말씀. 제필이도 볼까? 주보. 제필아 주보. 자, 주보 빨리 펴. 자, 주보 한가운데. 자, 제필아 보자 같이. 자,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초등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제부터 금요일부터 우리 유초등부도 선생님들하고 아이들과 같이 정교인 기도의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기도 제목 계속 올려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지금 계약도 하고 하는데 학교 생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